디모데후서 3장 오늘 15절로 17절에서는요 세 번째 단락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경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은 이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구원의 주체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낼 땐 요셉이나 또 모세나 이런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이제 명을 하실 때에 그 명령대로 했더니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밤에 사망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전역으로 돌아다니는데, 애굽의 모든 장남이죠. 장남들을 다 죽이는 이제 사망의 역사를 이루는데, 짐승들도 첫 새끼는 다 죽여. 그런데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바른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 천사가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장자가, 짐승이라도 첫 새끼가 죽은 일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 장차 오실, 신약 시대로 내려다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구원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인데, 제일 중요한 주제, 두 번째로 그 주제의 중심 인물,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4,000년의 역사가 지나갔어요. 신약 시대는요, 우리는 신약 시대 말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오시겠다고 했으니, 따라서요, 재림하실 예수님.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도 보고 또 사람들의 떠드는 것도 분별을 해야 돼요. 특히 이단들이 떠드는 것을 분별해야 돼. 이단들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의 99.9%가 사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서 중에 예언서. 이용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예언서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한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바로 그 예언서에 기록된 재림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혜사. 나중엔 한 수 더 떠서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래. 자기들이 어머니 하나님, 무슨 이런 얘기까지 하는 여자분이 있죠.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다 죄 아래 놓인 인생들이거든.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데, 무슨 인간이 자칭 자기가 무슨 구세주니 보혜사니 성령이니 심지어는 망령되게 하나님이니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이제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데, 지가 무슨 언제 자기가 왔다고 떠들어대.
그 성경 말씀이 비추보니까 순 거짓말이잖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짚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 그 날짜를 짚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징조를 보고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따라서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대로요,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도체, 기근과 지진,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들, 그리고 이단의 바로 자칭 구세주니 메시아니 보혜사니 성령이니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더 창궐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이걸 유념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통방통한 게 저기 있다 그래도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동령녀 탄생이 신비지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신비예요. 여러분이 이제 평생에 몇 번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을 바로 세우다 보면요, 곤란할 때, 어려울 때, 또 기도 많이 할 때 꿈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신비지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중에 그 기도 제목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해결이 되는 것을 통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 이게 신비지요. 또 어느 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막 튀쳐나와 절제를 하려고 잘 안 돼. 그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죠.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요, 심지어 신학을 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않아서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공부했어도.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신비가 있는데, 이런 신비는 건전하게 말씀 위에 서서 체험을 해야지. 그냥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거기 가면 막 신통방통하대요, 예수님 맨날 나타난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맨날 자기는 신령한 꿈 꾼다는 사람은요,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그게 맨날 그렇게 주님이 무슨 한가하시다고 그렇게 맨날 나타나요. 또 신약시대에는요, 지금 신약시대 말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게, 완전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갔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올 때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목사 입을 통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죠,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올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딪히지 않아도 일반적인 교훈으로 다 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빌려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말씀 전해드렸죠. 따라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애누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하기 빼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닿는다고 에이 듣기 싫어 이래도 안 돼요.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저희도 애들을 길러봤지만요,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 어느 정도 크니까요, 지들 입맛에 땡기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냥 아이들이 어릴 때 이게 보니까 편식하는 경우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나물 종류, 이 채소 종류를 안 먹으려고 그래. 한 해는 잘 먹는데 한 해는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먹으라고 이제 김치 같은 걸 이렇게 좀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다 쓱 하다가 쓱 이렇게 밀어내, 하고 밀어내버려. 캑 뱉어내버려. 우리 집사람이요, 아유 저거 안 먹으면 변비 생기고 맨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볼일 볼 때마다, 대변을 볼 때마다 변비가 생겨서 애를 쓰는데 이게 섬유질 성분을 안 먹고 고기 종류 이런 것만 먹으면 그렇게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변비가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변비가 심한 분은 음식 잡수시는 것도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지만요, 장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변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단이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서 서구 지중해식 식단 조금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사람들은 보니까요, 우리는 온갖 채소를 씻어갖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고추장, 된장 발라가지고 그냥 쌈을 싸먹거나 아니면은 고추장에 그냥 찍어서 그냥 먹거나 비벼서 먹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가서 봤죠. 거기다가 올리브유 드레싱이라고 그러대요. 그걸 바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먹길래 저한테도 그래 그렇게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된장 고추장으로 비벼 먹던 것만 있어 그러니 속이 니글니글해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잘 먹어요. 유럽 사람들은요, 변비가 뭔지를 모른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변비약은 안 팔린대요.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어른들 중에는 변비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변비가 심한 분들이 조심해야 될 과일이 뭔지 아시죠? 곶감 같은 거, 감 종류. 단감은 좀 덜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해요.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른들이 급하니까 그 방법을 하나 만드는 게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같은 걸 한 숟갈씩 먹기도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채소에다가 고추장, 된장도 물론 비벼 잡수시면 좋지만요, 드레싱을 그런 식으로 올리브유를 한 2숟갈 부어가지고 그렇게 잡수시면 변비가 없을 것 같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산에서 나는 달의 열매,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제들 변비 생겨서 막 애가 소리 지른다 그러면 그전에는 해놨었어요. 해마다 따오는 게 좀 있어요. 지금 따올 데가 없어. 산을 제대로 안 가서 그런가. 그걸 발효시켜 놓으면 그거 컵에다가 조금, 종이컵에다가 조금만 담가서 해주면 한 2숟갈만 주면 물에 타서 먹이면 금방 쏙 빠져버려. 그거 있죠. 또 이제 참마 같은 거 깎아서 좀 잡수셔도 변비에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데 그냥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편식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이제 고민을 하더니 생각을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만두를 아주 예쁘게 조그만하게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속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주기도 하고, 어찌하든 야채를 안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주니까 또 먹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편식을 하면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편식을 하면 왜 안 돼요? 아이들이 이제 몸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기, 독감, 베리벨병에 다 걸리지. 아토피도 음식하고 연관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음식 가리는 것처럼 말씀도 자꾸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좀 듣기에 거북하다 싶으면 택 하고 어린애들이 음식 먹다가 뱉어내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시면요, 여러분의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영의 은혜를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골고루 잘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옥토가 되시기를, 마음의 옥토를 이루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잡수시잖아요. 해롭다 그러면 입에 땡겨도 잘 안 잡수시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밀가루 음식이 더 땡기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의사들은 양의사나 한의사나 뭐라고 그래요?
연세가 들수록 몸이 약할수록 밀가루 음식을 많이 잡수시래. 잡수시지 말래.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 왜 그래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내 입맛대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육신의 건강에 해쳐지고, 내 기분이나 내 생각, 내 취향, 내 입맛대로 말씀을 듣고 더하고 빼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피폐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요,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거지 발사계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한 해골만 남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모습이. 어떤 교회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육으로는 부유해서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영으로는 망가진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새겨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능력, 성경의 능력, 성경의 기능이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한마디로 인간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준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건 내가 잘못됐네.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그죠?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내가 요 잘못된 구석을 싹 보고 계셨다가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애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자꾸 얘기해 줘 봐요. 성경이 애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만화 성경도 괜찮아요. 아이들 사다 주면요. 그게 뭐 7권짜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 우리 애들도 어릴 때 많이 챙겨줬어요. 만화로 엮은. 어른도 괜찮아 거기 성경이. 또 이야기로 엮은 동화처럼 그런 이제 성경에 관한 스토리. 근데 참고로요, 아이들 때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빼놓고서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은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 읽는 거를 자꾸 보여줘.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 텔레비 보고 전화기 갖다 놓고 뿅뿅뿅뿅뿅 그것만 애미가 그것만 하면 애들도 그대로 가. 근데 책 읽는 거 보여주고 책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서양에서는 애들 자기 전에 책을 꼭 한 가지씩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어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어린애들한테 각방을 쓰니까. 그 책을 자꾸 어릴 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도 얘기를 들려주고 하다 보면요, 책이 좋은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재미난 책들을, 동화책이나 이런 걸 자꾸 사다 주다 보면은요, 건전한 책을, 아이들 그 책 읽다 보면 공부하는 훈련이 되지요. 근데 이 어릴 때 그 훈련 습관이 된 것이요,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고 그래서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80까지 맞는 거예요. 습관을 잘 들이면요, 평생에 좋은 습관으로 인해 귀한 인물 되고 훌륭한 인물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만화로 그린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 오늘 목사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을 미약하게 했어도 거기를 이제 열심히 살아내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신다 하더라.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다 보면은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요, 어릴 때 들은 이야기들이요,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제가 평생 안 잊혀져요.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손에 이끌려서 교회당을 갔어요. 시골 교회당. 호롱불 몇 개 켜놨으니 어둠컴컴해.
저녁에 가면은 찬송가도요. 찬송가도 제각각이야.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있은 전도사님이었는데 박옥식 전도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요 전도사님이 제대로 불러도 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찬송이 제각각이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가. 전도사님은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상관없어. 똑바로 부르면 좋겠지만요, 예배드리는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한 것들 중에서 딱 안 잊혀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바다가 된다니. 그게 안 잊혀져요. 그분 얼굴이 떠오르면서요. 세월이 얼마나 갔습니까? 5, 6, 7살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손주들, 우리 손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근데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를 하다면 책을 보다가 목사님 할머니가 심리학 공부는 안 하셔. 심리학이 뭔지는 모르셨지만 제대로 기도했네, 목사님이어서. 현대 심리학자들, 유명한 심리학자들, 유명세를 탄 심리학자들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잘 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최고로 잘 키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도 안 잊혀져요. 내가 지금 사람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혹시 길러시는 분들, 애들이 다 컸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위해서 제대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가르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릴 때 이렇게 습관이 들면은요,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고 어른이 돼서 책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쌓여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따라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아플 때는 그냥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아침마다 한 석 장에서 넉 장 이렇게 오디오 형태로 여러분 스마트폰만 키면 되잖아요. 또 유명 이제 연예인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들, 아나운서 출신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많지요, 공짜로. 그런 것도 들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손인해서 읽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익혀가실 때는요, 따라서 능력의 역사가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딱 인생의 기준, 말씀이 하나의 표대가 되도록, 인생의 표대가 되도록 해놓으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니까 세상 속에서,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노출이 돼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도 타락해 가는지 몰라요. 엄난하고 방탕하고 폐역한 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으려고 그래. 이제는 잘못을 해놓고서도 뻔뻔하게 오히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데 순환을 받는 것처럼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걸 후한무치라고 그래.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범법자들 보세요. 전직 무슨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중에서 자기가 희생양인진 것처럼 얘기를 해. 아이들이 그런 것만 보다 보면요, 선하게 된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면요, 타락이 돼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크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이제 국가를 이끄는 국가의 수반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판사도 되고 검사가 돼야지, 맨날 개혁 외침 보내. 지네들 치부 드러내는 거 드러낼까 봐 검사들 그냥 개혁해야 된다고 묶어놓는 게 개혁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개혁이라는 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기존의 법 가지고서도요, 검사나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똑바른 양심만 가지고서 제대로만 판결을 하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개혁이 왜 필요 있어? 법은, 우리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완벽한데 조금씩 더 보충하면 되지. 예를 들면요, 동물날, 그전에는 동물을
동물 학대라는 개념이 없어는 이제는 반려동물 시대잖아요. 가족처럼 동물들을 길러잖아. 근데 요 사이도 보면요,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동물을 사람보다 더 위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지. 어떤 집에 노인네가 갔더니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을 써놨는데 1번은 애들, 2번은 강아지, 3번은 남편, 4번은 시아버지라고 써놨답니다. 그건 안 되지. 무슨 말이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 잊어버렸지? 1번이라고 그랬어? 3번이라고 그랬어?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3번아 4번은 간다 잘 있거라. 그 집 나와버렸대요. 아들이 몰라가지고 아니 3번아 잘 있거라, 4번은 간다 이게 뭐요? 그제서 며느리가 알고서 고개를 숙였다. 그 얘기도 누가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 안 되지만요, 사람보다 짐승을 더 중히 여기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 근데 거꾸로 요 사이도 짐승들을 학대하고 큰 괴롭히고 지 것도 아닌데 심지어 자동차에다 메고서 그냥 속력을 내가지고 끌려가다 그냥 질질 끌려가다 죽어버리는. 또 이제 돌을 던져서 맞춰서 죽이고 몽둥이로 패서 죽이고. 에이그. 또 어떤 동네에서는요 쥐약을 놔가지고 다 죽이고 고양이들 되기 싫다고. 한쪽에서 밥 주는데 이제 동물보호법 그 처벌법, 그 동물학대 처벌법이 강화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사람들이 사악해져서 동물들을 괴롭히는 이런 경우는 법을 더 보강을 하지만 기존의 법 가지고서도 판사나 검사가 똑바로 신앙 양심만 바로 가지고 있어도요, 그런 사람이 판검사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돼. 믿을 만한 세상이 되고. 이게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들어있지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서 있어야 올바른 정의를 세울 수가 있는, 정의의 이제 기준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커요.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크다. 말씀의 기능,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고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의 역사는요 잠언서에 보면요, 시편에도 나오지만요, 잠언서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은요 105절에서 이런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시다. 옛날 지금같이 이제 스마트폰만 켜도 손전등이 나오지 않아요. 누르면 빛이 확 나가죠. 어두울 때 비추는데. 옛날엔 후레쉬도 없던 시절, 그때는요 등을 들고 다녔어요. 저희 조그만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교회 가시는데, 우리 할머니 교회 가시는데요, 동네 분들 몇 번 하고 가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등을 들어요. 등.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호롱이 들어서 호롱 아시죠? 호롱을 넣어가지고 창호지를 이렇게 발라 나무로 된 거, 이게 끈을 달아가지고 작대기 들고서 이렇게 가. 길이 좁은 길인데다가 잘못하면 발 헛디디면 논두렁 길 비슷한 거니까 길가에 겨울이나 논으로 빠지기가 쉬우니까. 이게 어두운 밤길을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게 비춰주는 걸 등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캄캄한 이 세상 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할 때 따라서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밝게 해 주심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한에 있어서는요, 우리는요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서요 진리의 정로로 진리의 정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또 이제 자녀를 길러가든 그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은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나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길 잃어버릴 염려 아주 없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전에 소사성에 있을 때는 어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상담을 평일 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개 다 보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 이제 교역자분들, 전도사님들도 여전도사님들도 왔다 가시고 그런데 제가 되물으면요, 그제서야 그렇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 근데 항상 그분들이 오면요,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안을 해요. 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는지 저렇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요, 집사님 요새 새벽기도 해요 안 해요?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한 40일만 쭉 제 시간에 나가서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기간 중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밥을 차려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떠먹여주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 스스로 밥을 해가지고 밥을 잘 차려놓고 지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서지. 따라서 홀로서기, 신앙에는 홀로서기가 필요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땐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지. 목사들끼리 기도하고 그죠? 그러나 우선은 내가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40일 하세요. 당신은 20하루 하세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늘 어떨 땐 지켜보는 게 지하실 교회 있을 때는 사택이 지하실 교회는요 사무실 한 칸이 없었어요. 이게 사택으로 와요. 부엌 한 칸, 방 한 칸인데 부엌이 가게 하든 구멍가게 하는 데나 거실처럼 됐어. 방 한 칸하고. 거기 앉아서 상담을 하니 애 보다가 들을 수밖에 없지. 한 날은 그러더라고. 그런 상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럼 당신이 하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누가 얼마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맡은 종이나 하는 것이지. 당신이 할 땐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거의 한 80-90%는요 얼마만큼 기도하라 그 얘기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이나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순종을 해. 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 기껏 기도하라 그러네. 그런 사람 기도 응답 못 받아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당신은 며칠 금식하세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 여기 역국에서 목회하다 너무 어려워서 이제 곤란을 당한 사모님 먼저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왔다 40일 하세요. 40일 하고 내려와서 왔어요. 목사님 40일 했더니요, 40일 했더니 교회에서 나가래요. 이제 그 교회를 비우고 건물을 세우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가서 좀 더 기다리세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임지가 나서 잘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안 되지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응?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만 신앙을 세워나가면은요, 길이를 버릴 염려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월 달에 기도하고 3월 달에 기도하고 6월 달에 기도하고 가을에도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돼.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연구도 해야 되고 글도 쓰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더라.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오시기 전에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힘주시고 꼭 맞는 말씀 저희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시는 것과 안 하시고 오는 것과 차이가 많아.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야 미리 기도하시겠지만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 크게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사리 분별이 분명하든 옳고 그른 것, 선악을 분명하게 알게 해서 기준을 딱 세우게 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의 앞길을 훤하게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의 기능이 있으니, 이런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훤하게 눈을 밝혀주시니,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하갈이가 가야 될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언을 말씀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룬 게 지금도 그 증거가 아랍의 여러 나라, 수십 개의 나라가 지금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었어요. 따라서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